부활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이한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 나온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봅시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이 처한 상황, 주님께 드린 기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두로 시돈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7장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 사이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몰려와서 막 예수님 막 신란하고 논쟁하자고 그러고 그러는데 너희가 마음은 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식은 있는데 실상 마음이 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기 예루살렘에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24절에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 이방인의 땅에 가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셨는데 근데 그 24절 하반절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 없다 그래라 이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은휘하셨다. 일부러 드러내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 오셨으니까 아직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제자들을 보내서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왔다 그래라. 아니면 섞어서 다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 많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하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기를 감추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4절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네 변화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 흡족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을 갖다가 마가복음의 신학에서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도록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 비밀이야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결국 알려지게 되지만은 마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이 메시아닉 시크릿이에요. 마가가 결국 뒤에 가면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저분이 누구신가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감추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숨겨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보시죠. 아무고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수로보니게 여인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보시죠.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적어도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절박한 심령입니다. 큰 근심 중에 있습니다. 어둠이 어린 딸을 사로잡고 있고 그의 온 집에 드리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찌 주님이 감춰진 상태에서 숨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근심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 일에 되어진 십자가 사건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가 믿던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드리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게 이제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 길에 내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동행하셨으나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한 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주님이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떠나시고 그 둘이 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식어진 가슴입니까? 밋밋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의 마음같이 갈급한 마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겼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의 간구를 보시죠.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그것도 여자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유대 남자를 만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든지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불러주셨고 성령이 임하서 깨닫게 되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딸인데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은 어린 딸에게 들어서 이 딸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귀신 들어가면 평생 그 악한 영에 이끌려 삽니다. 귀신이 한 번 또아리를 틀면 평생 그 영혼을 우려먹습니다. 시집을 가면 시집 그 귀신이 붙어 다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도 들어갑니다. 집안 식구들 그 자식들에게 평생을 경배를 받습니다. 뭐 차려라, 뭐 가져와라, 구태라, 두려움을 주죠. 뭐 하는데 잘 안 되면 막 근심이 가득해지죠. 집안에 어두워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신이 뭐 머리 풀고 헤치고 다니면서 12시에 나오는 몽달 귀신, 뭐 처녀 귀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 울어먹고 귀신이 악한 영이 끌고 다니고 왜 믿지 않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악한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왜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 주 앞에 나왔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딸이든 건강한 남자든 사업자라는 사업가든 대단한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 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게 사람입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영적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케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절해라. 예수 믿어서 잘되고 번성하고 그런 가정이 많아요. 집안이 평안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되고 부자로 살고 뭐 떵떵거리고 내놓으라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건과 세상의 영광을 주시기도 하지만 마귀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 경배하고 악한 영에 이끌려 다니고 사기치고 속이고 우려먹고 그런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큰 집에 살고 평생 별 걱정이 없이 사는 듯 살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망해버렸고 지옥 백성이잖아요.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말이 많습니까? 마귀가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 가난하고 병들어도 나는 그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병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다했구나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겼는데 절대로 사단에게 머리 숙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가서 돌아와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장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병드는 인생입니다. 병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어젯밤에도 병들었지만 오늘 다시 소생케 해서 일어나서 기동하여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아픈 거 그 정상이에요. 육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고 쑤시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이고 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래 주저앉아 있으면 병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멀쩡한데 병원에 가면 환자복 입혀놓고 눕혀놓으면요 그만 아무도 무기력해요. 근데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좀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힘써 살면 돼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아이고 뭐 만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뭐 모든 걸 다 스톱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10명, 20명, 100명 나올 때 마귀들이 속이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피해준다고, 혹시 걸려올지도 모른다고, 니 때문에 걸리면 다른 사람 다 힘들어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좀 주의하다가 이게 아니네. 그래 뭐 이 판사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갈 때 다 가대. 할 거 다 하대요. 그런데 직장 안 가대. 전철 다 타대. 근데 왜 예배당만 그러시는 거예요? 왜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주저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안 되네. 어찌할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사십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기저질환이기 때문에. 기저질환 할아버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괜찮아요. 어디 목사님들 모이는 죄송한데요, 다 막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요, 노래하는 것이에요. 옆에 앉았는데 노래했어요. 도시락을 시켜서 밥을 먹는데 다 밥을 먹었는데 저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악기 연습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마스크를 끼고 앉았어요. 거기 10명이 다 걸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면서 막 돌림병이에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 센터를 자기 집안도 감염했어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사역자들이 민폐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어차피 한번 지나갈 거니까 잘 쉬었잖아. 감사해. 면역이 생겼잖아. 그래서 저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야. 계속 건강해요. 네. 하나님이 그때 피하게 해주세요. 그분들하고 밥 안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라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형편이 닿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최우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몸이 좀 이상하면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지나가 버렸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즉 낫는 권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으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을 만나서 시험 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것이에요.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는 사람인데 왜 고난을 당하나요? 무엇 때문인가요? 마귀 사단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찾으면 물어뜯고 찢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환난의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살고 끝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영혼들이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가 살려야 될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에 속한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어야 할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와 믿음 생활을 내려놓겠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그만두겠습니까? 세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죠. 이 여인은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중에 나왔는데 헬라인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나이예요. 사람들의 민폐를 끼칠 게 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체면 따위 상관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권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을진데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가서 걸리면 어쩌지? 아니면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이 옮기면 어쩌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에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게 마련이에요. 큰 믿음은 큰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시험이 옵니다. 작은 믿음인데 큰 시험 주시면 감당치 못합니다.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체급을 따라서 큰 믿음은 큰 시험이 와야 돼.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이니까 작은 시험을 과정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여인에게 믿음의 시험이 오는데 27절 말씀으로 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여인이 예수님께 어린 딸을 내쫓아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주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의 뉘앙스인 그런 거죠. 떡이 있으면 자녀에게 먹이지 개한테 주겠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하지요.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네? 그 양반 그렇게 안 봤더니 좀 심하네. 사람 자존심이 있지 어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시험 들어버릴 겁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왔다가도 넘어가 버려. 그런데 예수로 보니게 여인은 그만한 말로 시험될 위인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급을 따라서 시험을 주신 예수님이 아세요. 그 정도는 이 여인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제가 식사 대접을 할 때가 많지만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오늘 점심 식사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선교사님 오셨는데 식사 대접 좀 하시겠어요? 그럽니다. 그럼 그 집사님 식사 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형편과 믿음이 되시니까 나오시겠죠? 나오실 거예요. 나오실 만한 분에게 내가 전화하지. 식사 시간이 없거나 남에게 식사 한 그릇 대접할 위인이 아니면 내가 그 전화하겠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실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당하면 그만큼 체급이 올라가고 캐리어가 생기는 거잖아요. 큰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짐을 주시는데 감당치 못하면 늘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을 연단하셔서 쓰시잖아요. 금과 은은 풀무불에서 도가니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방법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복이 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시련도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그 정도 시험 걷더니 통과할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참 겸손합니다. 큰 그릇이에요. 다른 것은 개념치 않습니다. 오직 딸이 건강해졌으면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 제가 개돼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딸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으면, 큰 떡은 자녀들에게 주시고요. 저는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자니까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잖아요. 부스러기다 주세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했대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좀 긴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여 네 믿음이 메갈레 피스티스,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믿음이 크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그 메가톤 믿음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는데 그 말이 뭡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많다, 크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심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 양반 안 돼, 그 영혼은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를 맺는 내용 7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좋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고 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해야 할 일이거들랑 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 되는 게 잘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하지? 어쩌지? 어떻게 하지? 어쩌지?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수로보내게 여인같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주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3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540장 찬송하겠습니다.